할렐루야.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뒷부분에 35절에 보면 지난 4장 마지막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 또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특히 주로 갈릴리 지방 주변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을 요약해 주시는 말씀이죠.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말씀, 많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들을 이제 종합하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각 지역에 있는 회당,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물론 있었지만 회당 중심으로 유다인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마다 기회를 얻어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회당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유대 지역뿐 아니고 각 나라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곳곳에 있었는데 각 나라,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역시 안식일의 회당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그 지역에 복음을 퍼뜨려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회당만 고집하지 않으시고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인들, 어린이들, 특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강가에서도, 배전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니 그때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오늘 9장까지 말씀, 그 중간에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8장과 9장에는요,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고 이런 여러 종류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내거나 온전히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가까이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그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런 이후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은 그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였구나. 우리가 그때 아직 깨닫지 못했었던 것일 뿐이구나. 나중에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내용을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항상 어느 곳을 가시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감사헌금은 얼마를 주실 겁니까?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지혜의 답변을 바라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기를 바랄 때 복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아낌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돈이 이미 많으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36절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애간장이 탄다. 우리 애간장이 탄다는 표현을 어느 때 쓰는지 잘 아시죠? 속이 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에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왜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포로로 저 타국 땅에 끌려온 사람 마냥 돌봐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이 지쳐있고 닫혀있고 또 기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것,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추수죠.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에 하시는 그 심판, 두려운 심판인데요. 근데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 추수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심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곡간에 넣을 가치가 없으니까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죄인이 회개하게 만들고 그 죄인도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그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영원히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은혜의 기회, 복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물만 주겠습니까? 낫을 들이대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추수하는 것도요.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르기 위해 그래서 어떤 의인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어떤 악인들은 지옥불에 던지는 이런 심판을 베풀기 전에 반드시 추수하는 역사, 거두어 들여 모아놓는 역사가 필요하죠. 그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심판의 준비 작업으로서 추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어쩌면 영적으로는 추수하는 일을 벌써 시작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 혼자만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 혼자만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치고 지치고 기진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을 추수하려면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겠구나.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하라. 추수하는 주인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에게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추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 때문인지 이어지는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10사람이 소개되고,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왔죠.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또 한 관리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당신께서 제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면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식사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관리의 집에 갔던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관리의 집을 떠나서 다시 마태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 그 관리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마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겠죠.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근데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어느 쪽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눈을 못 보는 대신 귀가 발달을 했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눈치가 있어서 사람들의 걸음소리, 목소리 이런 것들 미루어 짐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우리 마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관리의 집에 갔구나. 그랬다가 관리의 딸을 살리고, 야 그래? 죽은 사람도 살렸어? 야 그럼 우리 맹인의 눈을 우리 시력을 회복해 주실 수도 있겠네 하면서 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근데 누가 예수님인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자신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절박하니까. 자,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벌써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꽤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들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는 당신이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포함된 그런 간절한 호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셉이고 우리 집안이 다윗 가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가문인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 나 다윗의 후손이야. 근데 다윗의 후손이 상당히 많지 아마?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신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금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당신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야말로 우리 같은 맹인들을, 시각장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길을 잘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주 서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마태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이제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아니면 뜻밖의 가까웠는지 그것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의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는 데까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마태의 집인 걸 알았겠죠. 자, 거기까지 이제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는 피하지 않으십니다. 거기까지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제지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따라온 것을 보면 벌써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또 이 먼 거리를 맹인으로서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들에게는 간절한 마음도 있고 자신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시력을 회복해주는 이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딸도 그 손을 잡아 만져주셨고요. 또 그 전에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만져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도 잡아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만지셔야만 병이 고쳐지시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계신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소경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져주셨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것은 항상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경들은 이미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신 이후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라 라고 말하지 않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요, 우리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때 믿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 자신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그들의 눈이 고쳐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죠.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또 자신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때 처음으로 보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말의 내용을 또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헤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분 음성이 조금 전에 우리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던 분이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음성이네. 이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부탁과는 달리 사방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소문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면 야, 너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소문이 또 그 지방에 퍼졌습니다. 그래, 그 두 소경이 나가자마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분명한 질병이죠. 눈에 딱 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결과 그 사람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마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근데 그들이 논란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을 탈탈탈탈 털어 읽어봐도 이렇게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이야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던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그 누구도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거나 시력장애인의 그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사례가 없고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비로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병자 한두 명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쳐주신 기적의 내용만 보아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아야 되죠. 이제 일부 평민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러지 못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해보다 하더라도 바리새인쯤 되면 율법 공부를 꾸준히 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 중에는 이런 기적, 특히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기적이 없고 그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러면 본래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고 긴가민가 했던 바리새인도 아 이분은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 그대로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병자를 고쳐주었을 뿐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오히려 낮추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큰 시기심이 작용하고 있죠. 저 예수란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병을, 이런 귀신을 이렇게 손쉽게 해결하는 자들이 없었다. 그 원래 안 되는 거였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백성들의 지도자 계급으로서 그렇게 존경받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받지 못했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니까 바리새인들은 큰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영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우리도 믿겠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있었던 바리새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그것은 말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경계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적인 모습에 당황했고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 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투했을 뿐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등장하고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너무나도 올바르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신 그 모습을 가리켜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아무 근거 없이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면 좀 기다려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항상 겸손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의 모습들, 그것들을 아무 어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 그대로 믿고 보여진, 나타난, 알려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일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일하는구만 이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말로 자신의 재앙을 자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 추수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일, 그 일에 힘을 보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실천하지 못하고 때때로 실수하고 또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주님께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당신의 목자를 곳곳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